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魂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255쪽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곤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하나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범사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의 결론을 내리려면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순종에는 쉬운 순종과 어려운 순종이 있습니다. 쉬운 순종은 어떤 거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고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되는 겁니다. 그런 순종은 힘이 거의 안 듭니다. 아예 안 드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부모를 두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주일 성수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11조 단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습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철두철미하게 11조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순종할 때 전 어려움 하나도 안 겪었습니다. 왜? 믿음의 부모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게도 어려운 순종이 있습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릅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릅니다.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다릅니다. 그때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지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어려웠던 순종 중에 하나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에는 교회 개척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요나가 물속에 뛰어든 것처럼 너 물속에 뛰어들어라. 그냥 기도의 자리만 가면, 예배의 자리에만 가면 수십 가지로 하나님이 동일한 음성을 귀가 아프도록, 마음이 아프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싫어요. 목사인 제 입에서 하나님 그건 싫어요. 그건 못해요. 그건 안 돼요. 목사인 제 입에서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건 못하는 수천 가지 이유를 제가 들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뭐냐?
교회 개척입니다. 큰 성과를 냈느냐? 아니요. 그렇게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교회 개척해가지고 막 몇 년 만에 몇백 명씩 모이고 못 그랬습니다. 성과를 아예 못 냈느냐? 그건 아니지만 큰 성과, 두드러진 성과, 엄청난 성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순종하여 개척하라 그러셔서 개척했는데 큰 성과를, 엄청난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유익을 얻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라 하나님이 하실 때 제일 망설였던 이유는 제가 지금 감독회장님 교회에 있습니다. 감독회장님 교회에서 얼마든지 제가 행정적으로 큰 교회 부임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도 갈 수 있고 한국에 있는 교회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하는 감독회장님 교회의 부목사인데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 뭐냐? 그건 실패했다는 거예요. 감독님의 눈에 안 들었든지 자 그런 적 한 번도 없고 감독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근데 교회를 개척하는 건 실패하는 거예요. 제게는 그런 의미 있어요. 그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도저히 못하겠어요. 화가 나서 못하겠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근데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그것처럼 잘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 다시는 큰 교회 부임 못할 줄 알았습니다. 조그마한 개척교회 하는 목사를 누가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부릅니까? 어디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길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 큰 교회에서 설교하면 와서 장로님들이 와보기도 하고 그러면 아유 설교 잘하네. 그리고 담임 목사로 뽑아가지. 이 개척교회 해가지고 한 3, 40명 모여있는 가운데 누가 와서 설교 잘하네. 그러면서 뽑아갑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신기한 건 뭐냐? 제가 7년을 교회 개척했는데 7년 교회 개척하고 제가 35살에 개척해서 41살 됐을 때 하나님이 큰 교회 부임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제 친구들은 다 그랬습니다. 넌 로또 맞은 거야. 제 친구들 입에서 아주 그냥 세속적인 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 모든 일들이 다 있었던 걸 알게 됩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제 인생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개척해서 7년을 열심히 사역하고 그리고 나서 7년이 딱 되자 하나님이 큰 교회로 부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전 저 같은 케이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참 신기합니다. 제가 발버둥 친 것도 아니고 제가 애쓴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신비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오늘 바울도 순종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 13절 보세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은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 직분이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예요. 바울이 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바울이 원하는 건 자기 동족, 고륙과 친척과 형제와 가족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건 뭐죠?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너 이방인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인들에게 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순종이 결론이 됐습니다. 순종이 결론이 됐어요. 많은 성도들이 불순종이 결론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는 알았지만, 그런데 결국 자기 뜻대로 하면서 오만 가지 핑계를 다 댑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결론이 되지 않고 꼭 순종이 결론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수만 가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래도 순종이 결론이 되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이 귀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순종했느냐? 기도 많이 했죠. 바울이 순종하기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개척을 결정을 지을 때 불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홀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고민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성공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실패하는 길로 가라고 하시니까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잠을 못 자는다, 울부짖는다, 부르짖는다, 그런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 왜 남들은 다 편안하게 그렇게 가는데 왜 저만 그런 길로 가야 돼요? 싫어요.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때를 썼던 그러한 잠을 못 자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순종이 결론이 됐던 이유는 뭐냐?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느냐? 13절 다시 보시면 첫 번째, 바울이 자기의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복음의 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닫혀 있어요. 바울은 열쇠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문을 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열쇠는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으시고 너 글로 가라 그러신 거예요.
왜 순종할 수밖에 없었느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글로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만 찾아간다면 도대체 몇 명이나 구원할 수 있을까? 한 명이나 할 수 있을까? 왜 이게 어렵죠? 지금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놓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 작정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걸로 가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있어요. 나는 열쇠도 없고 문을 열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것에 순종할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순종을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돼. 내가 원하는 걸 해도 그 문이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 놓으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그걸 얼마나 절감했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날고 기고 날고 뛰어도 그 작은 바이러스 앞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닫아 놓으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순종의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나의 한계를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순종해야 되죠? 왜 간절히 기도해서 순종이 결론이 됐습니까? 14절 보세요. 순종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함으로 열심히 순종의 유익을 찾아냅니다. 14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방인에게 복음이 열려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의 문이 닫혀 있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시기함으로 아유 저게 저 영광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저 구원의 은혜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하는 건데 그렇게 유대인 중에 몇이라도 구원을 받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또 천국 백성으로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 걸 보고 유대인들 몇이라도 시기하여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데 있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때요?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데 분명히 유익한 거예요. 순종의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고민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하여 내 뜻을 고집하면 불평과 원망만 나와요. 내 감정만, 내 계획만 고집하면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시지. 그리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래요. 멈추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을
열심히 찾아내야 돼요. 작은 거라도 찾아내야 돼요. 작은 걸 찾아내면 그 다음에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작은 게 점점점 커지고 점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그 유익을 깨달아 알므로 더욱 열심히 더욱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순종의 유익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건 치열하게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를 계속 고집하면서 그것만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얻게 되는 유익, 순종할 때 얻게 되는 그러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유익들을 열심히 꼼꼼히 찾아내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작은 거 하나를 찾아내면 그 다음부터는 고구마 줄기처럼 많이 그 유익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큰 유익들이 많아요. 그걸 보지 못했을 뿐이지. 그거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15절 보세요. 순종의 결론을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에게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신뢰해야 돼요. 15절 보세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랬어요. 이 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복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아놓으셨는데, 닫아놓으신 이유는 세상에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고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시지 않고 그 받아들이는 것이, 그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유대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는 그날은 뭐하고 똑같으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은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복음의 문을 여실 날, 구원의 문을 여실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연 거죠. 바울이 막 수고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로 구원의 문을 여셔서 지금 이방인들을 추수하는 시기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 종족, 내 고륙, 내 친척, 내 가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추수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그런 날은 영 안 올 것 같아요. 그런 날은 죽은 것처럼 영원히 안 올 것 같지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반드시 그런 날을 주실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소망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이방인들처럼 복음의 문을, 구원의 문을 여실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께 큰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에 먼저 지금 해야 될 일에 순종하면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실 겁니다. 이걸 치열한 기도와 또 고뇌의 고민을 통해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순종의 결론이 되어야 돼요. 지금 보기에, 현재 보기에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밖에 못 보고 과거밖에 못 보지만 미래를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 하나님의 계획을 택해야 되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택해야 되고, 그리고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다를 때 하나님의 소원을 택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처럼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순종하기 위해 한 번이라도 고민해봤니?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불순종을 당연히 여기는 시대에 바울처럼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는 해봤니? 못해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 전에 순종하기 위해 잠 안 자고 고민은 해봤니? 고민조차 안 하고 안 돼요, 못해요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업신여기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좋은 말씀이신데 저 못해요. 물어보자마자 그리고 권면하자마자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 이제는 순종의 결론이 되도록 기도하고 오늘 바울처럼 고민하고 바울처럼 순종을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의 한계를 깨닫고 순종의 유익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고 지금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을 결론으로 삼는 복되고 귀한 화도시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복되고 귀한 새벽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에 담겨있는 오묘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순종을 당연히 여기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을 당연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조차 안 하고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 당연한 이 시대를 주여 이제 고쳐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달라지고 고쳐지고 시대가 고쳐지고 각 교회 성도들이 각 교회 주의 종들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순종이 결론이 되는 복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부터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로부터 시작하여 전 세계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선교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순종이 결론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바꿔주실 것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순종이 결론이 되는 삶, 이 복되고 귀한 삶이 우리로부터 시작되어 온 세계와 온 열방으로 또 온 나라로 그렇게 번져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예배, 속회, 선교회, 교회학교 대가로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부흥이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큰 부흥이 기도 가운데 임하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배로 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수능시험을 준비 중에 한윤지 심호창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복된 수능시험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훈 장로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이제 병원을 다른 곳으로 좀 옮겼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병실로 옮긴 건 아니고 여전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이 제목으로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